우리 예배하고 목이 좀 다 가라앉았죠? 저도 보니까 목이 계속 갈갈거리고 그러네요. 그래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국이 유다의 그 성읍을 완전히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 전체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됐습니다. 잡아갔는데 보니까 성경에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 여러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고통의 시간들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상실해버리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오늘 나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었고 기억됐던 그 하나님이지 내 삶에 체험되지 않은 그 하나님. 왜 그렇죠? 현실과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들은 지금 무기력감에 완전히 상실감에 좌절 속에 다 지쳐 있고 스스로를 도무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죠. 버려짐과 하나님께 대한 소외감. 하나님은 아는데 뭘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켰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야.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내몰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전에 이사야서 1장과 39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그 어려움, 환난 앞에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와 강대국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공의를 없인 여겼다. 하나님의 공의를 없인 여긴 겁니다. 약한 자를 홀대하고 있을 때는요, 약한 자를 홀대하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마쳤다. 죄수들도 여러분 복역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이유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복역의 때가 이제 마쳤다. 너희의 심판을 거두시며 회복과 희망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40장 2절에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야, 이 모든 복역의 때를 사함을 정하시는 이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감에 있고 상실감에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은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그 말은 뭐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이스라엘아 알고 듣고 있지 않았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인간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없어도 괜찮다. 너희의 한계와 너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얼마나 지금 포로된 이 70년간 포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제에 36년간 있었다 그랬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생활 속에 문화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벨론화 다 되어져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까지 여러분이 힘든 여정을 걸어왔을지라도 이 2026년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상실감, 외로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셔. 우리를 완전히 소위 왕따당해서 지금 문 앞에 내 눈앞에 또 우리의 상황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 이거 속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40장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은 모르시고 외면하시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다음에 아주 굉장한 이 진취적인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 낭망하며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나의 관심은 너희에게 지금 있다.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25년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이 속박과 압박의 상황 속에 있고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언약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에 내가 지금 어린데 내 갈 길이 너무 먼데 어떻게 하지?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 어디요? 하나님의 펼쳐진 말씀 속으로 우리의 여정을 들여보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말씀 속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흐지부지하고 다 넘어져 갑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목사님 정치가든 말은 하나도 믿지 마세요. 그건 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옛날에 신문사 국장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이 믿어야 20%만 믿으세요. 밥 먹었냐 그러면 나 오늘 아직 안 먹었다. 그건 진짜니까 그건 믿으세요. 나머지는 다 가짜래요. 왜? 이 정치가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그걸 아세요? 했더니 아유 제가 많이 인생을 겪어봤잖아요, 저도. 그러면서요 전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을 펼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그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거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각각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걸음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된 이 믿음의 걸음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믿을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세요. 70년간 방치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우리 사정을 하나님은 이제 모른다고 하는 그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요? 과거에 너희의 야곱 이스라엘, 네가 지금 언약의 그 백성 후손들 아니냐? 그들에게 역사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의 왕을 없이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축복은요, 말씀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고 그랬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걸음은 전부 다 뭐냐? 언약의 여정이요, 응답의 여정이요, 절대적 작품을 만드는 축복된 인생의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목사님 1월 1일인데 우리가 갈 앞으로가 뭐 어제 오늘인데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너희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책임져주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냐? 홍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아니했냐? 반석에서는 물을 내서 너희의 기갈을 해소하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 여러분 좀 봐야 돼요.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역사의 주관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강했냐? 너희를 잡아왔냐? 자기들이 배를 타고 연락을 즐겼냐? 그걸 타고 도망가고 내려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이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들이 강한 것 같냐? 풀 같은 존재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냐? 너희를 윽박지르고 속박하고 노예로 삼았냐? 그들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꽃과 같은 존재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언약만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갔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두 돌비를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도 너희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119편 시편 10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따라하는 길만이 너희의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말, 사람의 모든 것 그거 쫓아가지 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여러분들이 밤에 한 그 내용들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요. 그랬어요.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이걸 또 잘 또 정리를 자료를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성취를 또 확인해 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그거요 다 확인하고 쭉쭉 훑어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2026년도에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라는 구습 오늘 읽었잖아요. 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야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여정과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명철이 한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명철합니까? 어디 자꾸 부딪히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치매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 전에 무슨 동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디 이제 목사님들 한번 동굴 있는데 뭐 종유석 뭐 이런 거 달려 있는 거 그저 모자가 자꾸 물 떨어지고 이게 벗겨지니까 이분이 들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분이 또 키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 쿡 찍혔어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좀 아프니까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요. 말이 10살, 8살, 5살, 2살 이렇게 변하면서 글도 못 읽게 되면서 결국 목회 못 하시면서 강원도 쪽 가시고 그냥 돌아가셨죠. 아, 머리에 이거 하나 안 써도 우리 인생은 머리가 다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머리 다치는 건요 완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발 뒤꿈치 물면 잠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아예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 쓰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냥 나가지 말고 이거 단단히 묶고 가야 돼요. 끈 대강하고 난 되겠다 그러면 훌떡 벗겨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바울이 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투구 써라. 너희들을 막아주고 살리고 이끄시고 축복 주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은 뭐와 관계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와 관계 있다 그랬어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언제 오게 됐을까요? 완전히 멸망받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선지자의 말씀들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는 뭐 했죠? 출애굽 3장 18절에 언약의 피 제사 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400년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종지부 찍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 바른 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은금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그들이 빠져나왔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있죠. 뭐요? 세 번째, 잘못된 각인을 이제 바꿔라. 잘못된 각인을, 우리 새로운 각오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있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도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해 왔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그 각인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그 각인이 뭐하냐? 하나님의 일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복음과 그 능력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현실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착시 현상, 착각을 오늘 뒤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잘못된 세상 각인을 바꾸고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익과 감정, 분위기 이걸 가지고 말씀을 엿바꾸듯이 뒤바꿔 먹는 거예요. 지금 먹을 때는 좋아요. 바꿨어. 근데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하도 동네 애들이 그릇을 가지고 사 먹길래 어릴 때 저도 저런 거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저도 그 냄비, 양은 냄비 하나 가지고 갖다 줬더니 장수가 엿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 더 줄게. 그러면서 날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줬지? 그랬더니 다 먹고 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남아야 이거 여기 냄비 이거 못 봤냐? 그래서 엿 바꿔 먹었는데 왜 엿 바꿔 먹었지? 애들이 다 바꿔서 먹기 때문에 나도 먹고 싶어서 집에 가서 그거 하나 들고 와서 엿 바꿔 먹었다 그랬어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린 마음에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바꿔 먹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유익과 감정,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 버리면 그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축복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이 40장 8절의 그 말씀은 영영이 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15절에도 말씀 나와 있어요. 그들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위대하고 크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역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은 물방울 한 방울 같이 여기고 티끌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거는 무시하지 않되 그걸 무시할 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너희가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도 이 마음에 딱 각인시키고 새 아침을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나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 그냥 조상들에게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역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시작과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뢰할 자, 우리가 믿을 대상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이겠느냐?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각인을 뒤바꿔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될 축복된 존재다. 그분이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는 은혜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로 이스라엘이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뭐요? 지금 너의 정체성 확인해라. 네가 지금 그런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축복된 존재다. 왜 지금 네가 있는 환경 앞에 너를 무력화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배척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여전히 너에게, 내 백성에게 관심 가지고 있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참 땅 끝에서부터, 또 내가 땅 이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이 사방으로 들어와도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새해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방패와 상급과 요새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 나도 저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구나. 백성들이 너를 볼 때 언약으로 잡고 가는 그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목사님,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4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힌 축복된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세상 사람들, 그들 앞에 여러분 가는 그 길에 많은 자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지식인이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식인도요, 세상 길 걸어갈 때 더듬더듬 걸어가는 사람 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경 같아요. 그들의 눈을 밝히는 역할을 내가 해주겠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왜 무기력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소망 없는 그 형편 속에 내가 왜 있지? 내가 왜 그 어려움 속에 왜 좌절하고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빠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지금도 영적 그 어둠과 속박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내 스스로 자격지심에 내가 무너지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내가 왜 무너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는 길에 광야에 길이 내지기를 바라고 사막에는 강이 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우리 안 읽었지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승냥이 타조도 짐승도요 다 주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적 억눌림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함을 얻음과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26년도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만 각인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복된, 그 축복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고산에 가기도 전에 그 지역에 성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이름의 이 망대가 여러분 앞에 잘 세워지면서 결국 각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각인시켜서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내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의 문들이 2026년에 열려지기를 바라고, 조상들이 맛봤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후대 대세 손선으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동안 묶여있고 갇혀있던 이전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 일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2026년도 이 아침에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반석 같은 축복과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 열쇠를 친 그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문을 열며 두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고 절망된 자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큰 영적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